BTN 신행단 가피 목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계윤입니다. 스님, 우리 삶에서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또 내일이 있다는 건 참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어제는 추억이 있어서 좋고 네. 내일은 희망이 있어서 좋고 네. 오늘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좋습니다. 다 좋네요. 네. 근데 사실 어제는 너무 힘들었고 내일은 막막해서 오늘을 참 불행하게 사는 분들도 많거든요, 스님. 많이 계시죠. 근데 그 어제의 고통이 계속 지속된다면 네. 얼마나 힘들까요? 오늘이 주어진다는 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이 주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이 주어지고 또 미래를 보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에서 그런 좋은 점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또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면 또 행복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스님 말씀 오늘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TN 신행단 가피 오늘 모실 주인공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 이구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어쩜 미모가 그대로세요? 아유, 진짜. 미모가 그대로일 리는 없어요. 세월의 장사가 없는데. 정말 예쁘시죠? 너무 미인이세요. 아유, 쑥스러워요. 전에 네. 이렇게 이제 그 불교 방송에서는 네. 진행하시는 걸 몇 번 들었거든요. 아우, 영광입니다. 근데 이렇게 네. 오늘 가피에 나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정말 저도 반갑고요. 우리 스님하고 오계연 아나운서를 딱 보는 순간 그냥 괜히 이렇게 막 좋은 기운이 저한테 이렇게 확 와닿는 것 같아서 네. 힘이 나요. 처음에 네. 그 태생의 불자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태생이 불자다. 그렇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지극정성의 마음, 따뜻한 마음, 막 작은 것에도 정성 다하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 기억은 없고 네네. 엄마, 아빠로 인해서 이렇게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예,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고 어머니도 그러시고 항상 주변에 따뜻한 기운 같은 걸 느끼면 아 이건 불심이야. 이런 느낌? 네. 네. 가족이 이렇게 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신행 활동을 해도 네. 본인이 또 이렇게 지극하려고 하면 어떤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삶에 있어서 이렇게 계기라는 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그 계기는 그리고 항상 보니까 어려울 때 찾아오더라고요. 예. 기쁘고 즐겁고 막 모든 게 넘쳐나고 그럴 때를 저희가 계기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막 정말 죽을 것 같이 막 아프거나 막 내 마음이 지쳐 쓰러질 때 오는 게 계기 같은데 제가 방송 생활을 21살 때부터 하게 됐어요. 근데 요즘에야 뭐 아역 탤런트들로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친구들도 많기는 한데 저로서는 21살이면 그것도 어린 나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미성숙한 그 나이부터 시작을 했는데 마음이 정말 어디다 둘 곳 없이 참 많이 헤맸어요. 네. 근데 그 계기가 정말 29살 때 덜커덕 오는데 그때는 정말 물만 먹어도 물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바짝 말랐어요, 제가. 네네네. 그 고비를 넘기고 싶고 그게 인간에 대한 치욕적인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걸 넘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너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평소에는 저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좀 건방지게 다녔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 계기가 딱 오니까 항상 내 눈에 보여졌고 항상 제가 이렇게 화장을 하고 이럴 때마다 있었던 내 화장대 위에 염주가 네. 그 아플 때 손에 딱 잡히더라고요. 평소에 그냥 보기만 했던 게 근데 그 염주를 손에 쥐면서부터 네. 그 이상한 기운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이렇게 놓아지는 느낌, 그 미움, 막 갈등, 질투 막 이런 것들이 네.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몰아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잠도 못 이뤘거든요. 저는 네네. 그때 진짜 너무 제 기운이 너무 사나워가지고. 근데 그 염주가 내 손에 잡히는 순간 스님, 저는 제가 정말 부처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고비를 아주 정말 따뜻하게 넘겼다고나 해야 될까요? 그 뒤로부터는 그 염주를 감히 어떻게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도 제 머리맡에 이렇게 동그랗게 모아서 놓고 또 역시나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뒤숭숭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보면 염주알 하나씩 이렇게 넘길 때마다 저는 역시 불자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네, 예. 그 염주 말씀하셨는데요, 스님. 예. 진짜 신신 깊은 불자님들 보면은 염주를 가슴에 품고 이렇게 주무실 때도 같이 품고 있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죠. 그 염주 기도가 정말 얼마만큼 그 힘이 있는 건가요? 그 염주는 말 그대로 이제 염은 생각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생각하는 구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주를 돌리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네. 그 부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똑같은 염주라도 그것을 누가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기운이 달라요. 처음에 사는 거는 이제 기운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죠. 네네. 근데 그것을 계속 어느 분이 아주 진실하게 기도를 했다면 거기는 엄청난 기운이 들어있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진실하게 기도를 했다면 그 부처님의 무한한 기운이 그곳에 있죠. 그 염주를 돌리면서 이제 기도하는 이유는 그 우리들이 이제 행하는 모든 것이 이제 생각으로 행하고, 네. 그 다음에 입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행하죠. 네. 또 신구의 삼업이라 그래요. 우리의 삶 전부죠, 사실은. 네. 근데 그거로 우리는 욕망과 집착을 끊임없이 실천해 가요. 이게 중생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삼업이라 그래요. 세 가지로 업을 짓는다. 근데 그거를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냥 입으로만 하면 입으로만 하게 되잖아요. 네. 또 절만 하면 몸으로만 하게 되고요. 그렇죠. 또 마음으로 하면 마음으로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하려고 해서 그 이제 기도법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입으로는 부처님의 명호를 이렇게 암송을 하고 네. 손으로는 염주를 돌리거나 절을 하고 몸으로 하는 거죠. 마음으로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염주예요. 그 이후로 계속 곁에 두고 있으신 예. 거예요? 29살 때부터? 예,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항상 머리맡에 항상 편안함을 찾고 싶을 때 이거 안 되는 거죠, 스님. 제가 괜찮아요. 좋을 때만 찾는 거. 그 불교의 네. 수행의 첫 걸음이 뭐냐면 네. 일체 개고예요. 고통을 아는 거예요. 네. 고집멸도 그래요. 네. 고통을 알아야지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을 찾을 거잖아요. 네. 원인이 욕망과 집착이라는 거죠. 욕망과 집착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 그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거죠? 없애는 방법이 바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큰일을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큰일 겪었죠. 어떻게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치매라는 부분 저희가 뭐 3대 질병 중에 하나 들어가잖아요. 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치매를 앓고 계신 시부모님이나 뭐 직접된 부모님이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삶의 질이라는 거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치매인 것 같아요. 저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는 건 내가 우리 아버지를 내 곁에 모시고 있을 때 나라는 존재는 아예 없는 거다 생각을 하고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예. 그 과정을 길게는 겪지는 않았어요. 아직 아버지께서 지난 3월 작년이죠. 네. 작년 3월부터 그러시긴 했는데 모든 분들이 다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일을 해야 되고 뭐 가정주부라면 아이도 돌봐야 되고 뭐 이렇긴 한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치매가 오셨는데 가족들이 모두 다 첫 경험이죠, 그게. 그럼요. 예. 첫 경험이다 보니까 서로가 자기 일을 놓지를 않고 네. 예. 이렇게 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거죠. 이 아빠도 봐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 일은 양쪽으로 걸쳐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었어요. 양립할 수가 없죠. 네. 아빠를 완전히 독립해서 어떤 그런 시설이나 기관 쪽에 맡기거나 우리는 우리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가 아빠를 모시거나였는데 네.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됐어요. 저도 일을 막 해야 하는 과정이고 우리 형제 자매 뭐 다 이렇게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병원에 모셨어요. 병원에 모셨는데 치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이제 공부하는 저도 이제 첫걸음을 뛰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방법이 너무 서툴고 이 그 케어하는 거에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요. 네. 정말 이걸 어쩌지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연세가 드시고 나면 주위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세가 드시면 낯선 것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병원에 계시는데 낯선 의사에, 낯선 간호사들의, 낯선 요양사들의, 낯선 환경에, 낯선 병실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라는 게 이게 뇌가 해마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의지대로. 아버지, 예. 인지가 내가 왜 여기 있는지조차를 이해를 못 하시니까 화를 다스리질 못하시더라고요. 그 화를 다스리지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네.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치매는 그 본인도 치매에 걸리신 본인도 많이 힘들고요. 네. 그 화를 내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자기가 언뜻 보면 또 이상한 곳에 가 있고 이상한 행동을 네. 하는데 그 자체를 용납 못 하고요. 또 가족들도 처음에 힘든 것은 아빠였는데 네. 평소에는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대해서 관계 정립이 안 돼요. 근데 그게 힘들고 나아가면서 점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관계 정립이 되죠. 네. 네, 그런데 또 특히 이제 이렇게 그 돌발적인 전혀 상상 이외의 이제 행위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게 너무 힘들죠.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그래. 아유, 너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버지를 그런 시설에다 모셨는데 그쪽에서도 사실 그게 의무죠. 저희가 그쪽에 아버지를 모시게 되면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다 해야 되는데 네. 그분들도 힘든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네. 어느 정도였냐면 빨리 내보내달라 이거죠. 막 간호사며 뭐 원장이며 막 붙들고 흔들고 나중에는 안 되면 때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가 와요 저한테. 와서 보호자가 진정을 시켜라. 근데 사실 그분들의 그 힘든 부분은 제가 모시고 나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아버지에 대한 험담으로 들렸어요, 저는. 처음에. 네. 아버지가 너무 흥분을 하고 우리를 때리고 김을 파손을 하고 이런다. 그런데 설마 우리 아빠가 얼마나 점잖으신 분인데. 그래. 네. 점잖아도 치매가 왔다고 그 정도는 아닐 텐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아빠가 너무 귀찮은가 보다. 네. 편한 환자들만 모시고 싶어서 그러나 보다. 저는 조금 약간 그분들의 이야기도 좀 걸러서 듣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 보호자를 불러대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법을 곰곰이 생각했는데 그냥 나를 포기하고 아버지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나 싶은 생각에 아버지를 모셔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뭐 뒷얘기는 뭐 뒤에 어떻게 해야지 이런 구체적인 것도 없이 스님 가서 그냥 저희 아버지 주세요 그랬어요. 모시고 나왔네. 네. 딱 그냥 모시고 나왔어요. 그날은 최고조였어요. 아빠가 막 유리문을 부시려고 의자를 들어서 뭐 이런 제스처까지 하신다는 얘기까지 듣고 그냥 갔어요.
아버지를 딱 모시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그게 여름이었거든요. 얼마나 힘을 쓰셨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에 다 젖으신 거예요. 네. 가슴이 너무너무. 근데 제가 거기 병원이 잠실 쪽이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저희 집은 김포 쪽이에요. 근데 잠실에서 김포까지 오는 동안에는 차 안에선 아버지가 이제 휴식을 찾은 것 같은. 너무 멀쩡하신 거예요. 평안하시고. 네. 이게 마음의 안정을 찾으신 것 같아요. 잠깐 동안. 너무 아기 같은 거죠. 네. 집에 모시고 와서 저는 그때 스님 아버지를 처음 목욕을 시켜봤어요. 되게 저도 어색하고, 그렇죠. 예,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어색함이 가엾음으로 변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시죠.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어떤 때는 힘들고 너무 어리고 지치잖아요. 그 치매는 또 그럼요. 끝이 없어요, 이게. 네. 다른 병은 어느 정도 이제 치유가 되면 아주 언제든지 끝날 거다. 그런 게 있잖아요, 희망이. 이건 끝도 한도 없거든요. 계속 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요. 치매 걸리신 분 가족들이 이제 겪는 아주 아픔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스스로를 원망하게 되고 네. 또 환자를 원망하게 되고 가족을 원망하잖아요, 많이. 아버지의 돌발적인 행동 중에 하나? 잠을 안 주무세요. 치매 환자의 특징입니다. 잠을 안 주무시고요. 주무시는데요. 네. 사흘 밤을 꼬박 세우셔도 눈에서 빛이 나세요. 저로서는 정말 정말 눈꺼풀이 계속 그냥 내려오는데도 아빠가 이제 아기가 되셔서요. 희구야 자지 마 이러세요. 그때마다 스님 그냥 뭐 툭 치면 쏙 쓰러질 정도인데도 아빠 그 소리에 눈이 번쩍 떠지고 아버지가 자꾸 집을 나가시려고 그래요. 근데 간간히 저희 아파트에 그 경비실에서 관리실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요. 파란 상의와 하얀색 바지를 입고 머리에 핀을 꽂은 할머니를 보신 분은 몇 동 몇 호로 연락을 해주시던지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세요 했던 그런 방송을 제가 종종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도 치매 환자셨던 것 그러죠.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상황이 딱 오니까 아버지가 밤에도 나가자고 그러시고 낮에도 나가자고 그러시고 뭐 시도 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낮에는 좀 같이 산책을 해드리죠. 네.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제가 그럴 땐 제가 너무 지쳐 있을 때 한 번은 아버지를 제가 내쫓았어요. 그게 내쫓은 게 아빠를 나가 그래서 내쫓은 게 아니라 네네. 어떻게 길들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아이 같으니까. 네. 아이처럼. 예, 그냥 뭐 무조건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옷차림이 지금 어떤지도 모르시고 그냥 나가세요. 그래서 아빠 지금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은 밤이야. 그러면 화를 내시는 거죠. 분노 조절, 화 조절이 안 되시니까. 예. 그래서 그럼 아빠 혼자 나가. 나 오늘은 너무 지쳐서 못 나가겠어. 나 이제 네. 자야 돼. 아빠 나가. 그랬더니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책에서 봤어요. 그와 항상 같이 하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하는데 저는 뒤에서 같이 했죠. 아빠가 어디까지 가나를 보려고. 지켜봤네. 네. 그래서 아빠 나가 그러고 제가 문을 닫았어요. 근데 아빠가 너무 약으신 거예요. 다 아셔요? 아세요. 우리 딸이 뒤에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은 해마의 능력이 아니라 부처님이 아버지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끈을 잡고 계시는 것 같다.
딸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그렇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생활 자체가 아까 잠도 못 주무셨다고. 네. 건강 이희구 씨 건강 아.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 저 건강이 안 좋았었어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질환이 있었는데 네. 그게 몸이 지치고 막 이렇게 아버지 돌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저로 뚝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질병을 더 이상 달고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 그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약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입원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네. 체력이 저하된 거죠. 네. 그래서 병원으로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하고 혼자이다 보니까 이 병원 수술을 하게 되면 보호자 사인이 들어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동의가 네. 있죠. 근데 보호자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모님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도 치매기가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사실 두 분을 모시고 계셨는데 대단하시네요. 그랬는데 보호자 사인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댁이 원래 대전이에요. 네. 대전에 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누나 대전에 와서 내 사인을 받고 대전에서 수술해라 해서 거기서 수술을 하게 됐죠. 예. 저희 아버지가 그동안은 궁금하시죠?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은? 어머니는 그나마 조금은 생활을 되시는 그런 치매 정도고 아빠가 걱정이었는데 수술 날짜가 너무 급했어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이제 간병인을 좀 모시려고 그랬는데 간병인이 그렇게 쉽게 말처럼 얻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조금 약간 힘든 치매 쪽이라 그렇죠. 이해하시는 분도 돌봐주시는 분들도 그런 점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상간에 간병인을 당장 구할 수가 없어서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했어요. 네. 그 사이에 엄마가 잠깐 보시는 거를 해서 근데 제가 신신당부를 했죠. 엄마한테 아빠한테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아라. 네. 나 아프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엄마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입에서 그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다고. 아버지가 울고불고 막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뭐 수술하고 실밥도 못 풀고 바로 이제 퇴원해가지고 아빠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버님께 갔다고. 예, 저한테. 그래서 네. 희구야 아파서 어떻게 이러는데 그 마음에 제가 녹아내려서 도저히 실밥을 못 풀었는데 수술하고 사흘 만에 그냥 나왔어요. 네. 근데 의사는 안 된다 그러죠. 저는 제가 안 됐어요. 아빠를 떼어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네. 집에 갔죠. 집에 딱 갔는데 어머나 아버지가 집에 갔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몸이. 어떡해요? 나는 아빠가 나를 보면 웃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눈이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반응이 없으시고. 네,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엄마 아빠 희구 왔어. 그래서 이렇게 안았는데 몸이 뭐 불덩이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냐, 왜 이러냐, 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버지가 막 눈이 막 이렇게 흰자위만 보이시고 막 이래서 그 길로 응급실로 모셨죠. 근데 응급실에서 순식간에 무슨 병명인지도 모르고 네. 의사들이 후다닥 막 뛰어다니면서 저보고 뭐를 해야 되니 사인해라, 뭐 해야 되니 사인해라, 어디로 옮겨야 되니 사인해라 그러는데 혼이 쏙 빠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아버지가 이 폐렴으로 해서 흡인성 폐렴으로 해서 이 목에 기관지관을 껴야 되기 때문에 여길 뚫어야 된다. 열은 내리지 않는다. 혈압이 뚝뚝 떨어진다. 네. 부정맥이 온다. 막 몸이 막 새까맣게 피가 안 돌아서 막 네.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게 한꺼번에 몰아닥치는데요. 제가 아프고 제가 수술했다는 것조차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네. 제가 복대를 2개를 하고 막 걸음도 못 걸을 정도로 막 그랬는데 제 몸뚱아리라고 해야 되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무 토막이더라고요. 그 후로 아버지가 식물인간이 돼버리시더라고요. 또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네. 제가 쏟은 정성에 아빠가 내 목소리도 못 알아듣고 그거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지금 뭐 그 응급 상황이 3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가족들을 오라 그러라. 준비해라 그러는데 준비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근데 그 상황을 저는 단 하나, 난 아빠를 그 누가도 데려갈 수 없고요. 지금 식물 인간으로 누워있는 아버지지만 난 아버지를 꼭 끌어안고요. 부처님도 사실 부르지 못했어요. 그냥 포기할 수 없다. 데려갈 수 없고 아시죠만 했어요. 아시죠. 그 아시죠는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었어요. 부처님, 제가 뭐 입으로 어떻게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아시죠. 아실 거고. 사실 네. 부처님은 네,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럼요. 우리는 이제 기도를 붙이면 네, 네. 내가 기도할 때 발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발언은 부처님 들으라 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그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는 거지. 부처님은 내 자성, 우리 참나라고 하는데 그 참나가 곧 우주의 근원 부처님이기 때문에 네. 내가 알면 온 우주가 아는 거죠. 온 우주가 거기서부터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허공이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든 것이 허공 속에 있으니까 다 알겠죠. 네. 그 허공도 내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 중생들은 그걸 모르니까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부처님이 계시니까 내가 너에게 말을 해야 하는 것처럼 부처님도 내가 표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는데 실제 기도할 때 이제 발언하라고 하는 의미는 부처님께 알리는 게 아니고 네. 내 자신에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나아가라. 네가 목표한 대로 나아가라. 자기 목표한 것이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악행을 목표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죠? 선행을 하게 되고 선행을 통해서 내가 소원을 성취하고 그 소원을 성취해서 누군가의 행복을 주려는 그 길로 나아가라는 의미라서 네. 한마디도 안 해도 다 아세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네. 아시죠만 했어요. 네. 입도 벌리지 않고 그냥 아시죠. 그 시간이 2달이 넘었어요. 아버지의 식물인간으로 지낸 시간이. 근데 네.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가 내 곁을 떠날 거라는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몸에, 내 기운에 온 정성을 정말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정성스러운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네. 제가 아마 방송 생활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했으면 저는 지금 대스타가 됐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아버지 일에 요번에 아버지 일에 이렇게 정성을 쏟아봤는데 네. 아마 그렇게 네. 열심히 정성을 다하니까 아까 아시죠? 네. 부처님께서 실제로 알아주셨을 것 같은데. 네, 저 몸이 아파서 대전으로 모시고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대전에서 가장 좋은 병원에 모시기는 했는데 원래 지병을 가지고 계셨던 그 병원의 담당 주치의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하루는 내 남동생한테 맡기고 네. 서울대병원으로 그 잠을 못 자서 막 어질어질하고 울렁울렁거리는데도 차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예약을 했는데 네. 예약이 한 달 뒤나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소위 말하는 백도 없고 줄도 없는데 이 예약 날짜를 어떻게 당길 수가 없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냥 무작정 스님 제 진심으로 그 예약 날짜 잡아주는 분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다. 난 요번 한 번만 정말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싶으니까 예약 날짜를 좀 빨리 당겨주실 수 없나요? 그랬더니 그냥 저도 그 말도 길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끊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장담은 못합니다 이랬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금방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날 맨 마지막 시간에
볼 수 있었어요. 네. 사실 그 교수님이 끝나버리고 가시는 시간인데 한 타임을 넣은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너무 행운이죠. 갔죠. 가서 교수님한테 가면서 아버지 지금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갔어요. 상태가 환자를 어떠신지. 못 데리고 가니까. 예. 그런데 그 교수님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그 교수님은 저희 아버지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는데 갑자기 식물인간이 되어버리셨으니 저는 뭐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죠. 정말 그 교수님한테 매달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한테 동영상을 딱 보여주니까 너무 웃기게요. 아, 네. 뭐 지금 어느 병원에 계세요? 저희 병원으로 옮기실 수 있으면 제가 봐드릴게요. 뭐 한두 달 뒤면 정상적으로 돌아오세요.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쪽 병원에서는 빨리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정말이에요, 교수님? 그러면서 이분 수석을 밟아주시는데요. 네. 전 또 그 길로 또 대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사설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앰뷸런스를 딱 탔는데 딱 타고 서울로 막 향하는데 스님, 저희 아버지께서요 눈을 번쩍 뜨시는 거예요. 깨어나셨나요? 저는 정말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눈을 딱 뜨시더니 손을 이렇게 저를 잡으시려고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시면서도요 저의 손길을 다 느끼셨던 거예요.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는데 손에 힘이 쥐어지더라고요. 마치 저는 그게 아빠가 말씀은 못 하시지만 네. 고생하는구나 이거야. 이제 우리 식물인간이 되잖아요. 네. 그 식물인간은 우리가 이제 모든 감각이나 이런 게 잘 안 될 거라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살아있는 거. 네. 우리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어떤 반응에도 저는 알지만 표현을 못하면 그 식물인간이에요. 그래서 식물인간을 그 환자들을 볼 때 막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다 기억하고 대부분이 알아요. 또 돌아가셨을 때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셨을 때도 당신의 영혼은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표현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이제 완전히 끝이 났기 때문이에요. 네. 식물인간 같은 경우는 기능이 이제 망가진 거죠. 그래서 깨어날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네. 말 그대로 기적과 또 같은 네.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제 마음도 뭉클해지는데요. 네. 이제 고생하신 이희구 네. 씨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보답을 조금씩 해주셨나 봐요. 네. 그 뒤로 아버님은 좀 어떠셨나요? 그냥 정말 하루가 다르게요. 너무 좋아지셨어요. 예, 다 움직이시고 지금 사실 목관도 꽂고 계시고 네. 탯줄로 식사하고 계시고 하시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저와 눈 마주침을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럼요. 그건 정말 부처님이 저한테 주신 값이신 것 같아요. 유독이 이제 가족들 중에도 네. 우리 이희구 보살님이 아버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성들을 간호하셨잖아요. 네. 본래 이렇게 아주 관계가 유달리 이렇게 가까우셨어요. 아니요. 손살을 근데 쓰시네요. 어떻게?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에요. 진짜 무서워요. 저 연예인 되셨을 때도요. 호적파가라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예. 우리 집에는 너 같은 사람 없다고. 예, 저 이렇게 손톱에 바르는 매니큐어도 그런 거 용납 절대 안 하셨던 분인데 네네. 저는 사실 스님 아버지가 지금 편찮으신 게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호랑이 같은 아버지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딸하고 뭐 이렇게 아빠하고 친한 사람들 보면 너무 신기했었어. 아빠가 저렇게 좋은가? 이럴 정도였는데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나서 보니까 제가 아버지하고
스킨십도 되고 네. 예, 어, 맞아요. 예. 예. 어린아이처럼 내가 돌봐줘야 되고 아빠가 희구야 그러면서 이렇게 애기같이 나를 따를 때 네. 이번 기회가 요 계기가 아빠와 나가 내가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행복한 거고 네. 아빠하고 저 관계는 요번에 친해진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네. 정말 깨어나지 못할 것만 같던 아버님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 부처님의 가피, 네. 몸소 체험하셨는데 예.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유, 남다르시죠? 그거는 저의 최고의 체험이고요. 네. 저는 부처님께 음. 뭘 주세요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결과가 딱 나타나고 나서 이거 부처님이 저한테 주신 건가 보다. 네. 이 뒤늦게 알더라고요, 항상. 지금 제가 받은 이 가피는 평생 잊지 못할 가피죠. 이거 어디에 비유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평생 잊지 못하는 게 아니고 네. 평생 간직하고 네.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출발을 하거든요. 예. 더 높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피는 네. 항상 있어요. 항상. 공기는 항상 있잖아요. 네. 내가 호흡을 했을 때 알게 되는 거죠. 같아요. 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참여하게 되죠. 네. 그것은 희희구 보살님뿐만 아니라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삶 속에서 두 분이 뭔가의 그런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서로에 대한 정화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본래 있었던 건데 이제 나를 비우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 알게 된다는 것이 예.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알아야 되는데 왜 꼭 우리는 지나가고 알까요? 워낙 네. 지극정성으로 아버님을 돌보시니까 주변에서도 아버님 대하는 태도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요. 달라요. 이거 역시도요. 스님 뭔가 잃고 비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주변에 저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저를 막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러죠. 보살님들이 막 저절로 생겨나요. 저절로. 네. 예. 주위에서 제가 막 병원에 아빠한테 매달려 있고 정말 못 먹고 못 자고 진짜 어떤 때는요. 잠시 잠깐 한눈을 팔면 아빠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네. 제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생리적인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다 보면은 모든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병원에 가면. 아이고 보호자분 따님보다 내가 더 잘 볼 테니까 밥 먹고 와. 그러다 죽어. 이런 분들 또는 이 의료진들도요. 네. 함부로 하질 않아요. 제가 까다로워서 그랬나? 그게 아니고 한 번 더 들여다봐주고, 네. 네, 한 번 더 살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아빠한테 이렇게 지극정성하니까 이들도 같이 정성을 쏟아주는구나. 너무 고맙다. 그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향기가 있으면 꽃이 벌나비가 저절로 오잖아요. 네. 꽃이 뭐 다니면서 너 오라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악취가 있으면 어때요? 다 달아나죠. 예, 그다음에 나쁜 그 팔이나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해충들이. 해충들이. 예.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에게 주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면 네. 그 마음의 향기가 이제 가득 주변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주려는 마음이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오게 돼요. 그 주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그 가져오려는 마음, 내가 악취와 같거든요. 그럼 어때요? 다 싫어하죠. 그런 사람은 싫어하고 누가 또 그곳에 오냐면 자기도 가져가려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이게 돼요. 네. 그 참으로 이제 진실하게 기도하고 내 마음을 바꾸면 제일 먼저 내가 바뀌고 네. 내 주의가 바뀌고 네. 내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스님 저는 향기 나는 꽃이네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특별한 시간이었죠. 네, 너무 아주 스스로 정화되는 네. 말씀을 듣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네. 끊임없이 스스로 정화시켜서 가장 완전한 행복, 깨달음으로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를 괴롭히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나에게 필요한 정화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에요. 그랬을 때 나는 더 나은 행복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우리 보살님은 이미 삶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 경험을 통해서 지금 진리의 길로 한 발 한 발 가고 있어요. 그러게요. 예. 그 경험을 주위에 또 많은 힘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예. 그분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네. 또 오늘 이렇게 카페에 출연하셔서 많은 시청자들이 그걸 보고 아 나도 해보고 싶다 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용기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저한테도 또 이 자리가 너무나 좋은 계기가 돼서 저 좀 많이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마음 놓지 마시고 네. 예, 말 그대로 보현 회원처럼 끊임없이 지속해서 네. 큰 보살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 네. 스님 저는 이번 기회에요 가장 네. 듣기 좋았던 얘기가요. 너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얼굴이 너무 밝다 그 네. 얘기가 가장 듣기 좋았어요. 오랜만에 네. 또 시청자분들 만나셨는데요. 네. 우리 불자분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깨달은 거 그냥 단 한 가지였어요. 너무나 따뜻한 마음은 정말 내 마음 속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표현된다는 거. 지금 우리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겉으로 표현되면 그 모든 이들이 나에게도 따뜻하게 다가온다는 거. 저는 그 따뜻한 진심, 정성 이것이 모두 부처님의 가피이오니 여러분들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삶에서 마주치는 그 어떤 순간은요, 때때로 우리를 너무 힘들게, 아무것도 못하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삶이라는 건 그 안에서도 지치지 않는 무한한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자, 비테인 신행담 가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